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오늘 많이 풀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은 그 학교에 다닐 때 보면은 인간의 자아 성찰, 자아 발견, 자아 완성,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많이 거론했고, 또 그런 문제가 저희들에게 항상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자아는 과연 무엇인가, 또 자아 발견을 우리는 했는가, 그리고 자아 완성이란 또 어떤 측면일까.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인간의 그 자아에 대해서 말을 해왔고요. 많은 철학자들,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했죠. 결국은 너 자신의 자아를 알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철학이 과연 자아를 발견해서 또 자아 완성을 했는가, 그런 한 의문도 한번 가져볼 수 있고요. 철학의 그 용어 중에 하나가 형이상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 한자수어인데요, 형상이 있는 그 위의 학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형상이 있는 이 세계, 물질 문명의 이런 모든 세계에서는 답이 없는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형이상학이라는 말로 했죠. 그렇다면은 크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형이상학이 있고 형이하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이하학은 우리가 학교나 기타 이 사회를 살면서 다 이제 우리가 배우면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러나 형이상학은 영적인 어떤 부분이라서 결론은 철학에서 그것을 다루고 시작을 했지만, 이것은 바로 형상 밖의 일로서 인간으로서는 풀 수 없는 숙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한 것이 바로 형이상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자아 제목은요, 인간 창조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 창조가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말 속에 우리는 바로 자아 완성이라는 그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의 그 목적은 어디냐 하면은 알고 보면 자아 완성입니다. 불교에서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처가 된다는 예언입니다. 날이 이제 지나면은, 어느 날이 되면은 사람이 부처된다. 이게 하나의 석가모니 시다르타께서 예언한 최고의 핵심 단어죠. 그러면은 그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되면은 결국 사람이 깨달으면은 부처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깨달은다 할 때 이 육체가 깨닫느냐, 아니면은 뭐가 깨닫느냐 이거죠. 결국 깨닫는 것은 육체가 깨닫는 게 아니죠. 사람 마음이 깨닫는 거죠. 그 마음은 곧 뭐냐? 영혼이다, 영이다. 영은 곧 뭐냐? 알고 보면 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건데, 사람이 외면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영이 있고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은 그 신이 바로 부처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저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바로 자아 완성은 사람이 부처되면서 완성된다.
자, 그러한 것은 도대체 또 무엇일까? 또 유교라는 부분에서 또 자아 완성 부분은 뭐냐면 성인이라는 것이죠. 성인,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또 도교에서는 도교라는 말은 바로 도로서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한다는 거죠. 진리죠. 그 진리로서 결국 뭐가 되느냐? 신선이 된다 하거든요. 그럼 신선이 되면은 그게 바로 자아 완성된 인간상의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선이라 하고 부처라고 하고 성인이라 하면은 대단한 어떤 것으로 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가 앞날에 자아 완성이 되면은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고 성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그럼 뭐냐? 바로 도교에서 이야기한 도요, 정도요,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진리로서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깨닫게 되면은 결국 사람이 신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모두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어떤 것을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자아는 무엇이냐? 그럼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둘러보세요. 외모가 있죠, 그죠? 그러면 외모가 있고, 이 외모는 보면은,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모든 이 육체의 무게는 음식을 먹고 오지 않습니까? 그 음식은 땅에서 나오고, 그죠? 어릴 때는 뭐 10kg, 5kg 이렇게 돼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몸이 많이 굵지만, 이 몸무게는 결국 땅에서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바로 단백질과 물입니다. 엄격히 따지면요. 그걸 더 크게 말하면은 흙이라는 거죠. 흙의 성분에서 왔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바로 이 흙 성분하고 같다. 그러면은 사람이 저 다른 흙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 박스나 이런 것들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느냐? 바로 동물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동물에는 혼이 있어서 움직이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바로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혼은 생명의 기초,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호흡하는 것이라면은 영은 바로 유일하게 동물에도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건데 이 영은 바로 우리가 이성과 또는 언어의 능력과 생각, 사고 능력, 판단하는 능력,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영에서 오는데 영의 그 단어를 우리 찾아보면은 영은 곧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중추신경부터 뇌신경부터 다 그 신경이라는 신경, 신경이라는 말 속에 이미 사람이 신이라는 것들을 흔적을 남겨놨다는 거죠. 신경, 신의 줄기라는 뜻이죠. 그럼 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만들 때 이미 사람이 신의 존재로서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이 신이라 하면은 그걸 마치 우상처럼 생각하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근본은 바로 신이다. 그러면 이제 이 신이 어디서 왔느냐? 그죠? 신으로 이루어진 이 육체가 어떻게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존재를 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따져보고 생각해 봄으로써 이제 우리의 자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것이 신이라면은 나에게 신이 준 그 본체는 무엇인지 또 그 본체를 따라감으로써 그 본체가 결국 우리 미래에게 또 어떠한 것들을 주고자 했는지. 왜? 신이니까, 그죠? 신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의 그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계획 속에 신은 우리에게 미래에 무엇을 약속을 해놨느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아가 어떻게 언제 완성되느냐라는 어떤 부분도 이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